10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학벌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과 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 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창세기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날 위해서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딸에게 그렇게 잘해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네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고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신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람이 내 편인 거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 편이긴 한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건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참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착하다? 속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자꾸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이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셔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날 힘들게 하면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래스카로 보내주시지 그렇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혀 누군가 날 힘들게 하면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고만장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 되셔서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지? 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날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도 이루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내 눈에 보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우리만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 큰 중요한 인물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이 다윗의 장인인데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의 아기스왕 앞에 가서 살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면서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힘들게 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을 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왜 그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고 다윗이 계속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기록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런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그 아내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형제들은 그것도 싫었고 아무튼 요셉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어느 정도냐? 너 진짜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나이가 몇 살인가? 요셉이 17살.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고 시편 1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편이 되셔서 믿음의 사람 편이 되셔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요셉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요셉이 몇 년 동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 편이 되셔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요셉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 속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누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 구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그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잡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는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잡히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바울을 정죄해요. 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정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꼭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편이 되셔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도록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계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라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셨을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 다윗이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보면 결국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쯤 돼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더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근데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다윗은 수없이 체험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언제 체험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힘들긴 해도 고통스럽긴 해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상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속에서 놔두셨는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가 세상적인 모습을 가졌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하신 것은 그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는가?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체험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빨리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밤에 잘 때는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지. 아침이 돼서는 또 저녁이 되면은 오늘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는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내가 나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빨리 구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고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신데 어떤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신가?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는 사람을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자라면서 가끔 아픕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아프고 나면 애가 더 영리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아픔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도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는 만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고 요셉을 거기서 구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계속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그렇게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3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13년이라는 게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루 24시간이 한 달 1년처럼 느껴져요. 근데 요셉은 그냥 13년이 아니라 종으로 또 감옥에 갇혀서 그 13년의 생활을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너무 고생해서 마음고생하고 육체고생해서 30살에 요절했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13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14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요절한 게 아니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도 아니고 바로가 야 내가 왕인 것 빼놓고 네 마음대로 다 해. 정권을 맡겨버린 그런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셉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요셉의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형들이 모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악한 형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요셉을 팔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 갔겠는가?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겠는가?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도록 만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할 때 막 뛰어가면서 저놈 봐라 저놈이 나쁜 짓 하려고 했다 뛰어갈 때 하나님이 살짝 바람을 부르셔서 발이 걸려서 꽈당 넘어져서 그냥 말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까짓 건 못하겠습니까? 세상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구해주셨다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물론 요셉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보면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그 요셉을 애굽 왕 바로 곁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그 총리로 만드는 그 계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요셉이 종으로 있는데 형통하더래요. 종으로 있는 게 뭐가 형통합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돼야지 형통하지. 종으로 있는데 형통해요. 죄수로 갇혔는데 형통해요. 종으로 있는데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건가? 결국 그 형통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만난 그 화가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전화이복 그 전화이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전화유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장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그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쉽게 죄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에 대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인해서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역사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되는 시편 10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줄인 영혼, 우리 삶 속에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필요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갈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하나님 저 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밥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주시미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벌 주고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는 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줄인 영혼에게 원하는 것을 주심이로다가 아니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요, 단순히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벌 주는 거,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거,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가 만난 그 화가, 우리가 만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를 슬프게 했던, 우리를 화나게 했던 그 일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는 전화 유복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10,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어떤 거 가질래? 100원짜리 5개, 10,000원짜리 어떤 거 갖겠습니까? 많은 거 100원짜리 5개 가죠. 하나님은 100원짜리 5개가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주시고자 하신 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거,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시편 107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신 가장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